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최근에 아프리카 원주민이 원숭이를 잡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에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조그만 이렇게 구멍을 낸 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땅콩 같은 것을 이렇게 넣어 놓더라고요. 원숭이는 그 조그만 구멍에 손을 넣고요. 이제 음식을 그 땅콩을 움켜쥐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지만 손이 빠지지 않아서 결국 잡히게 되더라고요. 사실 땅콩을 움켜쥐고 있는 그 손을 이렇게 펼치기만 하면 바로 도망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집착을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집착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엇인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과도하게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또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 있게 되면은 우리 삶이 불균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또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요셉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야곱은요 계속해서 자신의 그 막내 아들들에게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너무 과도하게 사랑을 해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게 되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른 형제들이 굉장히 심한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그 요셉을 보면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단하게 되는 비참한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에서는요 베냐민에게 또 다른 집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유다에게 야곱은 쓸데없이 왜 동생이 있는 얘기를 해서 왜 나를 불편하게 만드냐,
막 계속해서 화를 내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사실 지금은요, 시므온이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이 막내 아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심한 것이죠. 시므온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계속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쉽게 자신의 막내를 놓지 않습니다. 유다가 한 이야기의 말들을 들어보면은 이미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진작에 갔었더라면 이미 2번이나 갔다 왔을 시간이 흘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계속해서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며칠이면 형제들이 다녀오겠지, 집에 갔다가 동생을 데리고 오겠지라고 생각했던 시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도 그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안 오는 것인지 불안하고 두렵고 그 마음이 굉장히 힘든 것이죠. 야곱이 요셉만을 편애하고 그에게 집착하면서 생겨났던 그 패단이요, 대상만 베냐민으로 또 바뀌어갔고 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베냐민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과 같은 비슷한 패턴이 다시금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얘기를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애굽에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아버지가 붙들고 있고 아버지가 집착하고 있고 아버지가 보호하려고 하는 그 베냐민조차도 지금 우리가 그 음식을 가져오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유다의 의도가요, 완전히 순전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비참함으로 모두를 처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과도하게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균형을 잃고 우리 삶이 뒤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내 아들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은 맞지만 막내 아들의 존재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 아니면 목적, 이게 되는 순간 관계들이 깨어지고 뒤틀어지고 마음들이 상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비극이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여러분, 자녀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죠.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조차도 내 삶의 의미의 목적,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순간 우리의 관계들이 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편에서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나만 바라보고 나의 어떠함이 우리 엄마 아빠의 그런 삶의 목적이다, 그러면은요,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과도하게 사랑하면 그 무게가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짓누르게 되고 거꾸로 자녀와 부모 사이가 이렇게 뒤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유다는 계속해서 여전히 막내 동생에게 집착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 죽습니다. 베냐민을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렇게 집착하는 것은 전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깨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잘 데리고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야곱은요, 베냐민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게 되자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서 맨 마지막에는 자신의 집착을 벗어나는 고백을 해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면서 그분의 특별한 은혜가 자녀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자신이 끝까지 집착하고 붙들고 있었던 그 손을요, 이제는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다음 스텝으로 그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과도하게 그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은 우리가 그것을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불안함, 두려움, 그래서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우리가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다시금 참된 자유와 평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집착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